평안들 하셨습니까? 오늘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말씀을 지키고 또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는, 그리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시험의 때를 면제받은 필라델피 교회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교회의 이름은 필레오와 아델포스가 합성화된 형제 사랑이라는 의미를 가진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19세기 초에 영국에서 주님이 형제들을 일으켜 세워 합당한 교회 생활을 회복해 준 그 아름다운 교회를 가리킵니다. 이 교회는 이 사택교회가 변전한 천주교회를 대항하여 개혁을 시도했지만은 온전한 회복을 이루지 못하고 그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상태에 있었던, 그래서 많은 문제와 약점을 가진 이 교회 가운데서 이제 이것을 잘 극복하고 온전하게 회복한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 7절부터 보겠습니다. 빌라델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빌라델 교회를 향한 이 주님의 모습은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계시됩니다. 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계시된 겁니까? 이 교회는 오랫동안 죽어있던 교회에서 거룩함과 진실로 변화되어서 온전한 교회 생활로 회복해야만 했었기 때문에 주님은 이들에게 거룩하고 진실하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셔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드러내주는 다윗 왕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하는 모든 기틀을 마련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입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의 그 아름다운 통치를 보여주시는 하나의 모델이 되었다고 봅니다. 12절을 미리 보시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아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하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의 경륜, 그것이 완성된 모습을 여기에서 미리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바라셨던 하나님의 그 경륜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세운 왕국의 그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 지으신 이 만유가 복되고 영화롭게 되고자 하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를 그 아들로 삼고자 하신 하나님의 경륜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그분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신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람의 모든 이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가 사람에게 주어진 것으로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아담의 타락으로 이 권세가 사단에게 빼앗기고 하나님의 신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므로 사람이 어떻게 변했느냐? 항상 악을 행하는 육체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셨고, 그래서 홍수 심판으로 사람을 이 지면에서 쓸어버리신 것입니다. 그 후에 노아 가족을 통해서 인류를 새롭게 시작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그 이후로도 이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정말 오래 참으셔야만 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이삭과 야곱의 세대를 거쳐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일어나야 했으며, 모세를 통해서 노예가 됐던, 애굽의 노예가 됐던 이스라엘을 해방하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 후로 이제 다윗 왕이 왕으로 세워지고 이스라엘의 통치가 이제 균형을 잡아 모양을 갖추고 이제 거기에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어집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비로소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림자,
예표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시고 그의 몸된 교회를 세우셔서 이 다윗이 세운 왕국과 성전을 미리 그림으로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의 그 실제는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쥐고 있는 열쇠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 하나님의 왕국의 주권적인 통치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 주님의 왕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또 이 성전은 바로 그의 피로 값주고 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예표해 준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고 또 하나님의 다스리는 왕국으로서 주님이 우리 왕이 되심을 보여준 그림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이렇게 놀랍게 회복을 이룬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다윗 왕을 통해서 새롭게 회복되는 왕국의 모습을 이 교회에서 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뭘 칭찬하셨느냐? 빌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그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 몸된 이 교회에 바로 주님이 왕이 되셔서 이 교회를 다스리는 아름다운 왕국의 모습을 이 교회가 회복해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지난주에 사대교회가 곧 개신교회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은 죽은 자로 나타난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로마 캐톨릭 교회가 선한 행실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이를 반대해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저들을 통해서 나타났고 이것이 강조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결과를 일으켰느냐? 그들이 분명히 죄 용서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저들이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는데 그 행실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왜 그랬느냐? 바로 이들이 전한 복음이 온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사도들이 전해준 이 왕국 복음,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저들이 아직도 그 부분에서 눈을 뜨지 못해서 그저 단지 죄 용서받고 천국 가는 그런 얄팍한 그런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복음은 엄밀한 의미에서 참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열매가, 좋은 열매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진정한 회개가 없이 또 주님이 누구인지도 잘 모른 채 그저 믿는다고 시인하면 구원을 쉽게 받았기 때문에 그 믿음은 쉽게 잃어버리는 믿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전해준 이 복음은 죄 사함만을 전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왕국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가 다스리는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그 믿음을 갖게 하는 복음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신 이 말씀을 보면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데오스 바실레아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으로 번역했어야만 합니다. 나라라고 번역한 것은 그 의미가 대단히 축소되어 버립니다. 잘못된 번역입니다. 왕국은 문자 그대로 킹덤입니다. 왕이 다스리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때가 찼고 하나님 왕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구약시대부터 기다려왔던 하나님의 왕국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 왕국이 시작되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왕이 오셨으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사는 그런 죄악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의 가르침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그래서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지켜 행하는 것이 강조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신 이 말씀 보면 우리가 거듭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왕국복음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주님을 그저 죄사함을 받는 하나의 구세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임금과 구주로 믿는 것이 바로 왕국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거듭나게 되면 바로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이 바로 우리 왕으로서 다스리는 그 왕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 32절에 보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라는 이 말씀을 주위에서 보시면 사도들이 전하여 준 복음은 우리 주님이 나무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이 바로 지금껏 우리들이 마음대로 살아왔던 삶을 진정으로 회개하는 하나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구주로 모실 뿐만 아니라 임금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왕국이 들어와서 이제는 주님의 가르침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자에게 바로 성령님이 그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은 왕국복음입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은 믿음으로 가는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바울도 역시 왕국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 보면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왔으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왕국을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라고 말씀했고요. 이게 사도행전이 가장 맨 끝절인데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왕국을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한 이 기록을 보면 사도 바울도 역시 바로 하나님의 왕국복음을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자세하게 풀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었던 그런 사도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교회에서 전하는 복음은 예수님의 왕되심을 강조하는 이 하나님의 왕국복음에 대한 가르침이 사실 빠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단지 예수님의 보혈과 부활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이심칭만을 강조하는 그러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이 로만 캐톨릭 교회의 그 잘못 가르침, 곧 행함과 공덕이 없이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이 잘못된 가르침을 배격하기 위해서 강조한 것이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참된 의를 이렇게 가질 수 있다 하면서 결국 이때 그 강조점이 하나님의 왕국을 생략해버렸고 오직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 쪽으로만 그것이 복음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친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빠진 이 인간의 구원만을 강조하는 결국은 다른 복음이 전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왕국과 통치와 주권이 임하시오며 그리고 뒤에 가서 왕국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나이다 하신 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보면 여기에는 전부 다 하나님의 왕국 중심의 복음이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강조되어지고 그래서 이 십자가 부활도 바로 주님의 주권적인 이 통치가 정말 이루어지는 하나의 모티브가 되고 그것을 제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를 이룬 사람들, 그 사람이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는 이 왕국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우리가 이신칭의 교리를 우리들이 잘 전해야 되지만 그것을 곡해하고 그저 행위와 관계없이 오직 십자가 부활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식으로 그것이 복음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주님과 사도들이 전한 왕국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을 보면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의 왕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만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누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진 자들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어기 3장 1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내 백성을 애고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내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인도내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게 하려는 이유 때문에 우리를 불러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자로 삼기 위한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본문 계시록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하신 말씀을 봅니다. 주님은 이 교회에 열린 문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도 닫을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셨던 것은 이 7절에서 말씀하신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문을 여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음을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빌라델피아가 이 교회는 참 놀라운 교회입니다. 7개 중에 이 가장 작은 그 성읍에 있었고 그래서 교인 수도 제일 적었고 경제적으로도 아주 제일 빈약했던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는 7개 중에서 가장 으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관점은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연복궤 앞에 앉아서 부자들이 연보를 많이 넣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한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빌라델피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 적은 능력을 가졌으나 주님의 말씀을 지켰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강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적은 능력을 가졌어도 최선을 다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타나 보여지는 것으로 자랑하려고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굳이 능력을 더 받으려고 애쓰지 말고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더 주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어찌 보면 5달란트나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을 부러워하면서 나는 1달란트를 가지고 저들보다 더 잘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이 자기가 가진 이 적은 본전도 다 잃어버리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땅에 묻어뒀던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5달란트로 5달을 남기고 2달란트로 2달란트를 남긴 이 사람들을요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라고 하신 이 칭찬을 보게 되면 저는 이 1달란트 받은 자도 단지 1달란트만 남겼어도 똑같이 이 칭찬을 받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왜 그러냐면 5분지 5와 2분지 2와 1분지 1은 다 하나입니다. 1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자기가 가진 거 거기에서 충성을 다하면 그만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받은 능력이 뭐 적다라고 이렇게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이렇게 그것 때문에 게으름을 피울 구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작고 초라하다고 해도 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뭐 전도해봤자 누가 우리 교회에 오겠느냐라고 미리 판단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빌라델 교회를 보면 그 교회는 단지 형제 사랑에 힘쓴 교회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법을 배반하지 않는, 그리고 정직하고 충성된 증인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빌라델 교회를 높이 평가하신 것은 저들에게 많은 교인이 숫자가 있거나 규모가 컸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말씀을 지켰다는 것을 귀하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앞서 있었던 이 버가목 교회는요, 사실 고난 속에서 핍박을 받았던 연한 순같고 나물같이 순전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교회가 이제 핍박 없이 세상과 짝하게 됨으로써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겨자씨가 나물인데도 불구하고 그 겨자씨가 나무처럼 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님이 기뻐하셨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물이 큰 나무가 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이 드시기에 적당한 채소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 큰 나무가 되는 걸 주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큰 나무가 되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그 가지에 새들이 와서 깃들었습니다. 이 새는 이 천국의 비유에서 보면 이 말씀의 씨를 다 먹어버리는 그런 마귀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아들에게 어떻게 됐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부드러운 빵을 제공하려고 고운 가루에 누룩을 집어넣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지만은 그 결과가 어찌 됐습니까? 이 교회는 사단의 깊은 것이 들어와 앉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대교회는 이런 부정한 방법으로 교회가 타락한 것을 개혁하려고 좋은 시도를 했지만은 저들에게 온전한 행위가 나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바른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한 복음, 이 왕국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단지 그냥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 받고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교회에 그쳤기 때문에 그들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주님을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죠. 그래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행위가 없음을 주님이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떻게 주님이 평가하셨느냐? 적은 능력으로도 저들이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저들이 바른 복음을 전했고 다른 복음에 휩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교회를 크게 하려고 막 이것저것 막 좋은 말들 막 섞어서 이렇게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적은 능력으로도 주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정말 이 왕국 복음을 제대로 전했고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며 지키는 주님의 이유를 배반하지 않는 교회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사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복음에 다른 것을 섞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또 다른 복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순전한 복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이 말씀을 읽는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빌라델피아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하신 것을 보게 되면 빌라델피아 교회는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그런 통에 걸맞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들을 전했던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과 사도들이 전했던 이 왕국 복음을 액면 그대로 전했고 지켰으며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리고라당의 이 교훈은요 이미 에베소 교회부터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다행히 이를 미워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버가목 교회에서는요 니고라당의 교훈뿐만 아니라 발람의 교훈까지도 지키는 자들이 생겨났고 두아다리 교회에서는 이것이 이 사람들의 가르침이 사단의 깊은 곳으로 들어와서 우상 숭배로 가득한 교회가 되어버렸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는 교회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제 본문 9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하신 이 예언을 보시면 빌라델피아 교회는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실상은 아닌 이 사단의 회당인 이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많은 어려움과 핍박을 잘 견뎌내면서 인내의 말씀을 지켰지만은 우리가 아는 바대로 여러분들 보세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주는 곳마다 이 율법주의자들이 뒤따라가면서 그 은혜의 복음을 회방했던 것을 아시죠? 그들은 정말 유대인들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말 핍박하고 괴롭게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만 아니라 율법도 함께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그 갈라디아 교회가 거기에 미혹에 빠지게 되고 또 율법 아래 내려가게 되고 이렇게 여러 교회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정말 회방을 당하고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지켰죠. 정확하게 왕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이런 율법주의자들 곧 유대인들이 아닌데 유대인처럼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타협하지 않고 복음을 액면 그대로 전해가지고 이들이 어떻게 됐느냐? 굴복되었어요. 곧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리고 주님께로 돌이켜지는 놀라운 승리가 나타난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을 여기서 뭐라고 했냐? 빌라델피아가 주님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는 증거로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어지는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라는 이 놀라운 약속이 이 빌라델피아에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복음 증거하는 일로 어려움을 당하는, 핍박을 당하는 그런 교회는요, 도리어 어떻게 되느냐?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더욱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난과 핍박을 잘 견딤으로써 이들의 믿음이 장성해지고 또 견고해지면서 그들에게 어떤 칭찬이 오냐? 인내의 말씀을 잘 지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환난을 통해서 많은 인내를 배우고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룸으로써 이들의 믿음이 더욱 장성한 자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라 함이라는 이 말씀을 볼 때 정말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는 것은 도리어 우리들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강해지는, 그래서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으로 인정받는 교회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내의 말씀을 지킬 때 우리 성품도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나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이 상속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원칙을 발견하는데 이 수고한 농부가 곡식을 먼저 거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일도 먼저 익을 때 그것을 이렇게 수확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기쁨을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숙된 이 그리스도인들, 이 충성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먼저 휴거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휴거는 보좌로 올라가는 휴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 성숙된 이 사람들을 주님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이 공개적으로 오시기 전에 아주 은밀한 가운데 아주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까 주님이 그들에게 속효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면서 어떻게 되느냐? 먼저 이들을 환난 중에서 저들을 건져내리고 데려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4절 36절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에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니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하는 이 말씀을 보시면 분명히 이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이 대환란을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장차 임하게 될 이 환란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란 말이 여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것이 바로 빌라델 교회가 이것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 교회는 바로 깨어 있었고요. 계속 그 인자 앞에 서기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였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난을 면제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우리들이 믿음이 막 이렇게 힘들고 지치고 자칫하면 세상 유혹에 이렇게 넘어지게 되고 방탕하거나 생활의 염려로 우리 마음이 둔해지는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님 오실 때 노아의 때처럼 정말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정말 사람들은 거기에 세상 일에 도취돼 가지고 전혀 그것을 신경 쓰지 않은 그런 시대처럼 지금이 바로 그러기 쉬운 때라는 거예요. 근데 빌라델 교회는 이 복음을 위해서 평소에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오히려 그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인내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늘 깨어서 살 수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저들이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그들이 주님 앞에 준비된 사람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곧 환난 전에 들림을 받는 그런 교회로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평소에 복음으로 우리가 살 때 우리는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로 인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들만 환난의 기간 동안에 남겨지지 않고 우리가 들림을 받는,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그런 환난을 통과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생활의 염려나 혹은 이 세상에 막 도취돼가지고 막 이렇게 구원받았다 하면서 아무렇게나 이게 살게 될 때 어떤 일이 나느냐? 이제 그날이 딱 닥치면은 뒤늦게 자기의 기름이 떨어졌다는 것을 알고서 그제서 정신을 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환란이 시작되어 버렸을 때 이 짐승의 표를 받으라고 강요받으면 그거 도망다니면서 저들이 뒤늦게 그 믿음이 확실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빌라델 교회는 이미 이 시험의 때를 면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시련이 이 복음 전하는 일로 말미암아서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로 인정되면서 이 시험의 때를 면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 1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라는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들에게 주어진 약속이거든요. 그때 여기서 뭘 주님이 말씀하냐?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신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왜 그랬느냐? 이들이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자설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속히 오리라는 말씀을 밝혀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요, 특이한 점은 이들은요, 장차받을 면류관을 마치 이미 받은 사람처럼 주님이 보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면류관이라는 것은 이 세상 나라가 주님 나라가 될 때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을 말씀하신 것인데, 그런데 이 빌라델 교회는 이미 이긴 자로서 함께 왕노릇할 자로 인정을 받은 사람처럼 면류관을 이미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면류관을 굳게 잡아 아무도 그 면류관을 빼앗기지만 않으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빌라델 교회의 큰 은혜요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12절을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하신 이 말씀, 이것은 이기는 자들에게 놀라운 상급을 예언해 준 것이죠. 버가모 교회에서 이기는 자들에게 힘도를 준다는 것은 이 성전을 건축한 재료로 쓴다는 말씀을 약속을 주셨는데, 빌라델 교회는 그보다 더 놀라워요.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을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기둥이라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는 은혜로 암으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하였으니라는 이 말씀을 보면 이 기둥이라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바로 빌라델 교회의 지체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기둥처럼 굉장히 존귀한 사람으로
이 새 예루살렘 성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그런 아주 귀중한 영광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한 거예요. 자, 여기서 주님의 말씀이 잘 지킨 자들, 이들이 곧 이긴 자들이잖아요. 이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 위에 하나님의 이름을 쓰겠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이름은 내가 누구인가를 알리기 위한 명패잖아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지녔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나와 하나다라는 이 사실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름이 우리에게 기록됐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됐다는 말은 아니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셔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자로 인정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된 자인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 이름을 이기는 자의 이름을 쓴 거예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의 그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곧 정말 놀라운 영광이죠. 자, 이 말을 내가 너무 혼란스럽게 들릴 수 있는데 잘 정리해 보면은 주님이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이기는 자들을 위해 쓰실 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됨을 표시하는, 그래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의 한 일부가 된 것을 증명해 주는 그 상급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영광, 주님은 이것을 누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까? 바로 적은 능력으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한 자에게 이 영광이 약속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것이 얼마나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 그래서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데 그것은 사랑이에요. 이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인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라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하신 이 말씀을 볼 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주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지키고 그것을 그대로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데 그 증거를 어떻게 주님이 나타내 주냐?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고 주님과 아버지가 우리를 거처로 성전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그 연합의 증거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가 그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죠. 이 연합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일을 우리 마음에 품잖아요. 그 소중히 여기잖아요. 그것을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으로 간직한다는 거예요. 아가서 8장 6절 7절을 보면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리라. 많은 물로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라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하신 말씀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빌라델비 교회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을 알았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합된 삶이 그들에게 나타났고 그들에게 열린 문이 주어졌으며 또 이 복음의 말씀을 충실하게 전하는 교회로서 그가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는 인정받을 수 있었고 그 믿음이 계속 성장했고 그 계시가 더 풍성해졌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 곧
주님 오실 때 이 사실에 깨어있는 자로 인정을 받고 들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에 임하는 이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아도 될 만큼 성숙한 자로 인정을 받고 면류관을 미리 받는 그런 이기는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빌라델피아는 면류관을 굳게 지키면, 그냥 빼앗기지 않으면 되었던 교회였던 것입니다. 이만큼 이 빌라델피아는 정말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교회, 천년왕국에서 함께 왕노할 수 있는 교회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주님의 새 이름이 이기는 자들 위에 쓰여지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들은 이미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새 예루살렘의 본성과 주님의 인격을 드러낸 자들로서 정말 인정을 받은, 그래서 그 상급은 이기는 자들의 상급으로 그 이름이 이렇게 성전에 기둥이 되어서 거기에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약속이 이제 천년왕국에서 성취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천년왕국에서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반면에 새 예루살렘 이 또 하나 있죠. 그건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새 예루살렘인데, 이는 영원토록 모두 구속받은 자들이 누리게 될 공통된 분깃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제 본문 13절을 보시고 말씀 마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오늘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저는 빌라델피아 교회, 곧 형제 사랑의 교회로 회복된 이 교회가 우리가 되기를 소원한다면, 그렇게 되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소중히 여기면서 거기에 입각한 그런 왕국 복음을 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더 많은 계시가 필요하고 더 많은 주의가 기울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이신청의 교리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위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참 부끄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하는 이런 왕국 복음을 충실히 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 사랑 때문에 참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랑에 붙잡힌 자들, 이 사람들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힘을 배반하지 않는, 그래서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굳게 붙잡아서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는 이기는 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먼저 사랑하시고 그리스도가 이루어놓으신 이 대속의 은혜를 아는 자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셨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는지,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더불어서 주님 살기 위한 것임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이제 이것을 안 자로서,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우리가 순전하게 이 말씀대로 지키는 사람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않고 이 왕국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들이 정말 혼심을 다할 수 있도록 정말 이런 능력 있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에 붙잡힌 자가 되어서 이 사랑 안에서 정말 이기는 삶을 능히 살 수 있는 그런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 일컫는 이 시대에 이 교회 생활 속에서 우리들이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정말 머리 대신 주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런 교회로 저희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열린 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계속 인내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계속 성장을 계속하면서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정말 주님이 이미 그 나라에서 함께 왕노릇자로 인정받는 면류관을 미리 받는 그런 교회로서 우리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확실하게 주님 오실 때 그 환난 날에 좀 면제받고 미리 휴거되는 그런 삶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깨어서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정말 주님과 연합된 생명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인내하는 그런 사람들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